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동행의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 격려의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지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만 3차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재차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호수아가 너무 유약한 사람이어서, 너무 마음이 약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좀 붙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한 번 이야기에서는 잘 알아듣지 못할 테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모세가 참 그 일을 잘 감당했지만 얼마나 힘들었던가? 나는 그럴 만한 그런 능력이 내게는 없는데 라고 하는 여호수아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자 그런 심적인 부담으로부터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좀 위로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일까? 이런 여러 질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어질 때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때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여호수아. 그 이름이 참 멋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아마도 그의 부모님이 참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이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좀 위대한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까? 이 여호수아도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자랐을 겁니다. 물론 애굽의 한 노예로 태어난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노예 신분으로 태어났던 여호수아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또 경건한 부모들로부터 믿음의 삶을 잘 살아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그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이 여호수아가 언제 처음 등장하는가? 출애굽 직후에 이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죠.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 리비딤에서 전쟁을 벌이게 될 상황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사람들을 택해라. 그리고 나가서 저 아말렉과 전쟁을 해라, 싸워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을 듣고 사람들을 선택해서 나아가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한편으로 용사였던 거죠. 용사였습니다. 이제 이 사건으로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쭉 이제 모세와 함께하는 모든 이런 여정 속에서 곳곳에서 이 모세 옆에서 아주 충실한 일종의 보좌관 역할이라고 할까요? 오른팔 역할을 아주 톡톡히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여호수아가 함께 동행했었죠. 또 가나안 정탐시에 갈렙과 함께 아주 신앙적인 이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하면 늘 누가 떠올라요? 자동적으로 여호수아 이렇게 함께 떠오르는 거죠.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모세 하면 여호수아가 늘 함께 따라갔던 거예요. 이 여호수아, 그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뛰어난 용사였고요. 그는 또한 충성심이 깊었던 사람이고요.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신실했던 사람이었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은 2인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2인자. 그런데 이제 이 2인자지만 곧 1인자가 될 2인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가 물러나고 나면 그 자리는 당연히 여호수아가 차지하게 될 거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죠. 여호수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아마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탁월하게 능력을 발휘했던 점에서 본다면 아마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 정도면 참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2인자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 감당했습니다. 그가 1인자의 자리를 탐냈다든지 그가 뭔가 마음속에 큰 야욕이 있었다.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그 역할을 너무너무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했고요. 그 자리가 자기의 자리인 것을 그냥 잘 알았습니다. 보조자가 된다. 누군가를 돕는 1인자의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참 이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참 힘든 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일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사실은 이제 택하신 거잖아요. 아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다듬어 오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 옆에서 한 40여 년 동안 모세 곁에서 함께 동행하며 모든 일들을 함께 겪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참 겸손하게 잘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선택하게 되는 거죠. 민수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모세야 이제 너는 너희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 곧 죽게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염려스러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땅에 떠나게 될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너무 염려스러운데 이들을 이끌어갈, 인도해갈 리더,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제 모세가 요청하는 장면이 민수기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여호수아를 묘사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가서, 모세야 너는 가서 그를 택해서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은 이런 권위를 가지고 또 능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 가게 하셨던 겁니다. 자, 이 모세 뒤를 이은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이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사명이 뭘까요? 모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모세가 했던 그 역할, 모세가 지금까지 쭉 하나님 앞에 감당했던 그 역할을 이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절 그리고 3절 4절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곧 그들에게 줄 땅으로 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준 땅으로 너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3절 4절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아요. 그 땅은, 가나안 땅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모세와 함께 40여 년 함께 동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모습을 사실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는 참 이 일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게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모세 곁에 있으면서 여호수아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잘 준비됐어요. 백성들의 실패, 실수,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허물을 너무너무 잘 아는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오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역사하셨던 것을 여호수아는 경험했거든요. 그가 눈으로 보고 그가 실제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귀하고 위대한 사명을 나에게 주시는데 사실 마음에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그래, 내가 그걸 기억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격려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들어가면 그때부터 정말 진짜 본격적인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해요. 정복 전쟁을 해야 했어요. 차지해야 되거든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그냥 여기가 내 땅이요, 내놓으시오 뭐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 땅을 주고 물러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치열한 전쟁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유일한 위로, 그가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첫째 날 말씀드렸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였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뭔가요? 6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싸워야 돼요.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담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치우치지 않고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7절 말씀이죠. 두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려면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하고요. 또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치우치지 않고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손에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손에 힘이 있다. 그래서 굳게 지킨다, 굳게 붙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강하게 한다는 것은 이 담대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담대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용기를 가진다. 무릎에 힘을 딱 주고 있는 상태, 이 하체에 힘을 딱 주고 버티는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경험하게 될, 맞닥뜨리게 될 그 상황들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지 말라는 거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까 처음 질문 드린 것처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왜 또 강조하고 계시는 걸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질문이 생겨나요.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모세는요,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요, 모세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냥 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쟁도 치렀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세 옆에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잘 할 거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재차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런 격려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가 인간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 거예요.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수아 같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세요. 강해야 돼, 담대해야 돼. 우리가 그냥 두 주먹 불꽃 쥐고 이를 악물고 그냥 버틴다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또 얼마나 더 힘든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참 하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극히 강하고 담대해라. 이 극히라고 하는 부사가 여기 사용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렇죠? 가장 힘든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지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은 힐끗힐끗 우리의 시선을 옆으로 분산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는 우리의 정면에 있는데 자꾸 옆을 쳐다보는 거예요. 정도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야 할 이 믿음의 여정에서 자꾸 이탈하려고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표현이에요. 이 방향을 틀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고 하는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해야 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가 전공법 이런 표현 하잖아요. 전공법. 이상한 꾀를 부리지 않고 다른 이상한 술수 사용하지 않고 정면 돌파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바라보고 그 말씀 지켜 행하는 이 길, 이 여정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담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쉬운 방법이 없을까? 조금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어떻게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야 할 이 여정은요, 그냥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8절에 이어서 또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여기 중요한 표현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형통이란 주제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죠.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형통과 형통하지 않음이 결정된다는 말이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외운다.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외운다. 그런 뜻이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 말씀을 외워야 한다.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 우리의 인격 속에 그 말씀을 완전히 녹아들게 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시선을 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호흡과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호흡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호흡이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 하나님 믿어요. 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별로 중요하게 듣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맨 선봉에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더불어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싸워야 하는 일이거든요.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일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여정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싸움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함이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 우리의 발이 머무는 그 모든 것, 이 모든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곳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 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곳으로 여러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믿음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깃발을 꽂으세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이와 같은 거룩한 처소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요 온갖 유혹에 노출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 수많은 우상들이 득실거리던 그 땅, 온갖 유혹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여정을 가야 했습니다. 이 일이 어떤 일보다 힘들었던 일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에 참 많이 실패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갔다가는 이 세상 참 살기 힘들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냥 포기해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세속적인 성공의 신화의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냥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그냥 적당히 가도록, 적당히 타협하며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유혹 앞에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타협도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되새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치열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이 선교의 현장이다.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야 할, 우리가 거룩한 땅으로 다시 만들어야 할 곳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은혜 가운데 시작하고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제 오늘로 마쳐지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왔다고 해서 이제 우리의 1년의 기도의 삶이 여기서 마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이 믿음의 여정을 정말 힘있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 내가 너를 지금 주목하여 보고 있고 나의 말을 정말 사랑하고 나의 말을 지켜 행하고 끊임없이 수많은 그 다가오는 유혹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너에게
내가 은혜와 복을 부어주겠다고, 내가 너를 붙들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형통의 은혜는 조건적입니다.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마음에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올 한 해 2021년 우리의 믿음의 삶의 위로와 격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위로, 다른 격려도 물론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 나의 삶의 현장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가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일에 우리가 망설이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요.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하나님, 내가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사랑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신약성경 사복음서 사도행전을 통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우리의 가정이 경험하고 우리 온 교회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